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경주, 제가 최종상인데 우리 최 씨의 본원지인 경주에 오게 돼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본가에 온 것으로 여러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질문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 드레카라는 분이 세계 최고 리더들이 인생을 바꾼 최고의 5가지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노력했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느냐, 물론 세상적인 것입니다만은 성공적일 수 있었느냐 하는 무용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그 사람의 삶도 사실 그가 던졌던 한두 개의 질문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진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세계 최강의 제국의 왕 옆에서 왕을 섬기던 그런 그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식민지 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온갖 비난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방해를 받았으며 조롱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좀 투영되기도 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살았는지, 그가 그전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터인데, 그가 던졌던 질문 때문에 그는 성경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마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질문은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세계 선진국들이, 그것도 최고의 선진국들이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의료와 과학 체계가 아주 발달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이 서구 사람들의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나라들은 다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나라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그런 대륙이 바로 유럽이고 서구 백인 사회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도국으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있는 영국의 어느 한 전통 교단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교단적으로 전국에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같은 기간에 813개의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것은 교단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힌 예배당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수백 년 된 문화재 건물들이기 때문에 헐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외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외양은 그대로 두고 심지어 어떤 데는 십자가까지 떼낼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식당, 술집, 디스코텍, 창고, 예배당, 예식장, 그 다음에 심지어 모슬림들의 모스크, 힌두교 방송국, 이런 곳으로 변한 곳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는 결혼을 재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이렇게 지금 제정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 성별을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나가서 영국은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대영 제국이 망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세계 경제 6위인데 영국한테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나라들한테 원조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들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원조를 계속 줄 것이요, 만일 그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원조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와 우간다가 나서서 그까지 원조 필요 없다 하고 나섰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은 돈이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영국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방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바빌론한테 잡혀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나라들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맛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선진국들한테 백인 서구 사회에다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기보다도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를 제대로 섬겨야 돼, 그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서구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서구 백인들이 이 교회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것, 핍박받는 것, 또는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 난관을 겪는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것들은 외부 상황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정책 수립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우리는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이 바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다, 본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들이 정말 저렇게 된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목회자들의 안일함과 그 다음에 껍질만이 신앙인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1년에 3주밖에 못 왔는데 지금 영국으로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제가 3개월을 지금 여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은 이 느헤미야 1장, 3장을 통해서, 저는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다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또 본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일행이 왔습니다. 하나니와 그 일행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던진 질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보라는 것은 멀리 보라는 뜻도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관심이 없이 보면은 바깥은 파릇파릇한 넉달이나 있어야 될 추수밭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그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수모를 당하고요, 예루살렘은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성문들은 예루살렘 망할 때 있었던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여러 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반로에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수치와 수모는 곧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어려워 실추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슬피 울며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거기가 아픔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에 대한 한탄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6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작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능력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이 지금 그렇게 되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이곳에서 너무도 실추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과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물론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여튼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이 우주 공간은 180억 광년의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이 안 잡히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직경이, 태양이 들어있는 이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무려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주 공간에는 이 태양이 들어있는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1,7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광활한, 그런데 이것이 다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서 수억 년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조주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 만물을 주사위 던지듯이 가지고 놀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어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잘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3차에 걸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끌려온 지 141년 만에 예루살렘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또 9개의 성문을 견고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 이루다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찾아와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드높습니까? 코로나만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게 되면 우리는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삶 속에서 무너진 데는 없습니까? 무너진 데가 있다면 왜 무너졌습니까? 혹시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 개척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 닫는 교회가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대표적인 교단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전체 교회의 65%나 된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제가 여기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자긍심과 자신감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지나면 영국 교회 같이, 유럽 교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가장 단기간에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전체 역사 중에서 제일 빠른 성장을 했으며 제일 빠른 선교 운동을 했던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영국 교회 같이, 유럽 교회 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당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1987년 제가 런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올 때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졸업 논문의 작은 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은 당시 영국 교회의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인데 그때에도 이미 영국에는 수천 교회가 문을 닫고 출석 인원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영국이니까 저는 당연히 영국이 기독교 나라인 줄 알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그게 전혀 아닌 것이에요. 제가 하루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한적한 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좌회전을 할 때가 됐는데 좌회전을 못하고 차를 딱 멈췄어요. 제가 두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머리를 운전대에 팍 박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냥 기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에마디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주여, 이 영국 땅에서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옵소서. 그것만 한 10번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국 노인 7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최선교사 그거 신마게도니아 환상이야. 우리가 얼마나 영국 교회에 빚을 많이 졌냐.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한국말로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 영국 교회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영국 교회 요새 그렇게 어려우니까 복음의 빚을 좀 갚아봐라.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신도로 선교사 나갔잖아요. 1979년에 뭐 주부에 제 양력에 실렸더라고요. 저는 경영학과 무역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신학 공부하고 밖에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영국 교회 개척 담임 목사를 맡아서 매주 설교하며 성경 공부 인도하며 이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냥 겁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누구라도 전도사 생활 하루도 못 해본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와가지고 주님, 실추돼가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한 개의 교회라도 열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면 시도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멘. (1년이) 지났는데 65명 정도 출석하게 됐어요. 제가 거기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둘러스 단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잘 모이고 있고요. 지난달에 4대째 목사님이 왔어요. 저 말고는 다 영국 사람 목사님들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감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밭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관심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면은 통찰력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질문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민족과 교회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보시는 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1장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악을 크게 행하였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장 8절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도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열방으로 흩어지겠다는 주님의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너무도 중요하게 보셔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하셨고 보태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것이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첫째 계명을 비롯하여 주님의 많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의 죄를 다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범죄한 사람들은 회개 잘못한 줄 몰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도 조금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며 중보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런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죠. 저는 42년 동안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국내 형편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오래 있다가 안에 들어와 보게 되면 다른 나라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픈 데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과 사역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도 크기와 모이는 사람 수를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송한 부분들을 대신 들고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숨은 용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회개의 아픈 기도를 소망과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더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워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는데 주님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우리가 행여나 지금까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혹시나 내 명예와 우리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두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예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생활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에 진정한 내적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마음 아파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신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위대한 성경 선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 도구가 필요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혼자 싹 세계를 한순간에 바꿔버리지도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친척도 없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도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모든 직책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잘못 말씀드렸다가는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왕께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다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먼 길을 갈 때에 그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왕들, 총독들이 저에게 길을 다 열어주도록 해주십시오. 가서 그 성벽을 짓고 성문을 붙이려면 엄청난 자료들이, 나무들이, 많이 제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다 대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왕이 드디어 허락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설파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이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합시다. 백성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그러면 같이 건축을 합시다. 느헤미야가 더 힘을 더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좀 읽기가 지루하다 하는 한 성경의 부분이 있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죠. 그죠? 슬쩍 뛰어넘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디냐? 구약에서는 느헤미야 3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절대로 지루한 장이 아니고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책 제일 앞장에 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3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다음은 하는 말이 32번 나오고요, 중수하였고 하는 말은 38번 나오고 건축했다는 말은 5번 나옵니다. 성벽 재건 참석자의 명단에는 개인의 이름이 39명의 이름이 나오고 드로아의 사람들 같이 제사장들 같이 이렇게 그룹의 이름이 12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명단이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 3개의 제사장 그룹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한 것입니다. 또 권력자들과 상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 앞에 것 요만큼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사이즈만큼 성벽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0m가 넘는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고 힘껏 했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권력자들이 방해하고 공작을 꾸미고 비웃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모든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수하였다, 보수하고 수리했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없어내린 것이 아니고 남아있었던 것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채워서 다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인가 일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올리면 되고 더 옆으로 놀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90나라를 다니면서 관광을 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곳의 교회들과 일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과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한 것, 열심히 있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생각하는 것, 헌금을 해도 될 수 있으면 빳빳한 지폐를 헌금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중수해 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국교회 재건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회들, 여러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회복하여 하여 마음을 합하고 또 개인과 교회들이 가진 역량껏 조금씩 다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해서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마침내 엄청난 주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로 뿜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느헤미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는 일이라면 느헤미야 같이 명예와 부와 보장된 삶과 노후를 보게 하는 여러 느헤미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 대신 치욕과 불명예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를 헌신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의 철저한 우선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교회들과 한국교회 전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그 느헤미야는 사명감과 거룩한 분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명감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세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생각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우해드리는 작은 생각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도 크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습니다. 아무튼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 하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축복을,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메시아의 언약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이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루는 작은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이렇게 큰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판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직접 먼저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그러느냐? 하나님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언제 누구에게 왜 내 이름에 합당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불평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집이 필요 없어. 그러나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에 합당한 집을 짓겠다고 하니 그 생각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다윗이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내가 다윗에게 빚을 줄 수가 없지. 나도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주는 집은 이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그의 집안을 일으켜주리라. 그에게 왕조를 주리라. 그 왕조는 끝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왕조를 내가 다윗에게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안 되겠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빨리 응답하셨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각을 보고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무슨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숙제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은데 그 작은 생각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빚을 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드디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이 땅에 올 터인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무너진 곳들을 중수하는 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 아니면 앞으로 집에 가서 오늘 아니면 일주일 내라도 또는 어느 때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진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재건시킬 느헤미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일과 안위 그리고 명예와 성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하여 자신을 드리고 행동할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또 한편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